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다시 11절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처음 지음 받았을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온전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제물로.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어둠이 왔죠. 그리고 무엇이 왔냐면 고통이 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삶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번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분주하게 정말 고군분투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투쟁을 하는가? 네, 살아남기 위해서, 또 혹은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아니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좀 더 나은 삶, 또 명예, 또 어떤 주어진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육체적으로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이에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사람은 바지런하게 움직여야 돼, 뭔가를. 예, 뭔가를 해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어야 될 것이 있죠. 그렇지만 보세요.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애를 낳는 고통을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고통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고통을 더했다고 해요. 아이고 죽었다 하면 애가 나오는 거야 이제. 죽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가? 창세기에 나온 그대로예요. 우리의 삶이 왜 먹고 입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뀌어요. 뭐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누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바라봐야 될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초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싸워가면서 고군분투하는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 초점이 뭐냐? 바뀌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사역자가 됐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역자임에도 불구한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편하게만 살았냐? 아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그랬지만 내가 결단코 놓지 않은 것, 내가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삶으로 전수하는 거예요. 삶의 메시지예요. 그 삶의 결론이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고 지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이것은 내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것을 사모하고 쫓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바울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얻게 되어지는 결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겉으로 볼 때는 조직도 있었고 화려했고 건물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그 안에 서려 있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그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거짓 가르침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 너무 말이 많아. 말장난, 그리고 신화, 어떤 족보 이런 것에 컨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변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순종이 돼. 그것에 대해서 자꾸 그 변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신학 속에 사람들의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는가? 논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에 내가 억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철학을 뒤섞을 이유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교회 설교단에서 외쳐지는 건 뭐예요? 저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생명력은 서서히 떠나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나름대로 이제 숫자도 있고 세련되고 모든 시스템도 다 갖췄지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만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겠다. 생명력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존재할 이유가 있냐? 없다는 거죠. 자, 또 물질주의, 기복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들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있을까? 돈, 명예, 물질주의.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 뭐가 잘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조금 그 앞에 보면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그렇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게 만몬주의가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 만몬의 신을 섬기는 거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라. 돈은 필요한 거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돈 좋아할 수 있죠.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좀 달라. 그렇죠? 사랑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소수히 들어와 있었죠. 자, 근데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목회자의 현장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만치 않아. 교회 입들이 많아. 말들이 많아. 고집을 내세워 돈을 추구해. 세상 것들을 추구해. 이런 것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쉽겠냐 이 말이에요. 어렵죠. 나이도 젊고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강하게 때로는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잘못된 것은 잘라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의 현장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첫째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또 이것은 선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또 목적이 있는 싸움이에요. 목적이 분명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내가 이 삶을 살았다 이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거야. 그리고 영생을 취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보여줬다 이거야. 그것을 말씀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그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바울은 마치 유언장처럼 이것을 쓰고 있는데 유언은 뭐예요? 자신이 남기고 싶은 가장 엑기스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디모데 후서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왜?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디모데 너를 포함해서도 너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우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고요. 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고요. 받을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 후회가 있겠어 없겠어요? 후회가 없어.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네 사명 끝났다.
그랬을 때 바울은 하나도 후회함이 없다 이거야. 그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걸 너에게도 알려준다는 거야.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를 이해할 수 있겠죠. 향방이 없는 싸움이 아니라 다른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부지런히 달리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되죠.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만한 대가를 왜 지불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이 삶을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하는지 명확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거야. 자기를 쳐서. 잘 들어야 돼요. 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됐을까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고 한 생명을 받고 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싸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한 여인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잘 들어야 되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네가 나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세상은 결별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지금 사단의 영역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매력을 끄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는, 그게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적. 두 번째는 우리의 죄성, 육체. 우리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혼이 됐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몸은 세상과 접촉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거듭났어도 왜? 우리 혼과 몸은 여전히 우리에게 완벽하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때, 그때 이제 온전한 부활의 몸체로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죄가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예? 이 혼도, 몸도 뭐예요? 세상과 접촉하면서 자꾸 이걸 생각해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의 싸움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대상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어느 부분을 공격해? 영적인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데 가장 큰 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단순한 지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빼버리고 성령의 관념을 빼도록 만드는 거예요. 니들이 해봐. 마음대로 해봐. 많이 성경 많이 알아. 오케이. 많이 알아. 많이 공부해. 많이 공부해.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가 순종하고 살아내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아. 하지 마. 머리만 커지는 거죠. 액션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켜서 행하보면 이 말이 내게로부터 온 것인지 알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인지를 실행해 볼 때 아는 거지, 내가 순종해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생명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싹 빼버리는 거예요. 실행해 보지 마. 라는 거야. 시험해 보지 마. 응?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첫째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뿌리를 뽑아내려고 해요. 예? 얼마나 사단이 시기 질투가 나겠어요. 내 수하에서 내 말 잘 듣던 애가 갑자기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에게서 뚝 떨어져 나가서 할렐루야 하고 그러니까 쳐다볼 때 정말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근데 사단은 끈질기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의 끝이 나기 전까지 끝까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기회를 보고 틈을 보고 그냥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안 잡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싸움에는 기본의 방식이 있어요. 기본 방식이 뭐냐면 첫째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피할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예?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피하는 것.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은 어땠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딱 손길이 다가오니까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는 끄떡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여자의 유혹, 또 돈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때, 난 괜찮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히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다고 막 쫓아와서 집사님들이 막 잘해주고 자꾸 와서 이렇게 묻고, 이런 이야기는 좀 심한 이야기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목사님 사랑받으려고 옆에 가서 붙고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역자가 별 볼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사역자가 능력이 있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라 붙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늘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돈, 명예, 여자.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마귀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역사가 들어오는 거야. 자꾸 누가 돈 갖다 줘봐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꾸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나는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돈 가지고 가가지고 저 빠찡코 가가지고 돈 다 날리고 심지어는 교회 헌금까지 돈을 꺼집어다가 그렇게 쓰고 실제 현재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회 다 그만두고 여자하고 도망가 버리고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목사님들 명예 가오 세우고 종이 무슨 가오를 세워봐야 뭐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 가서 뭐 좀 해가지고 와라. 그 일 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더 높이겠냐. 그 일로 끝나는 거예요.
너는 종이니까 종으로서의 삶. 그런 자세를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우뚝 서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거죠. 바울이 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앞에 본 9절, 10절 뭐 거기 보면 전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돈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안다 그랬어요.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거야. 그거는 단순히 성적인 그런 욕구뿐만 아니라 드러나고 싶은 명예의 욕구, 또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세상적 욕구로부터 네가 벗어나라. 부하고 탐욕. 이것은요, 정말 우리 주변에 오늘날 교회의 형태를 우리가 진실되게 바라보자 이게. 내가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라 한번 진실되게 하나님의 저울에 놓고 바라보자 이거야.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디가 망가져 가고 있는지, 왜 자꾸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이걸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목자들이? 아니요.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무엇에게 넘어져서? 싸움에 져서. 여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혼자는 쉽게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동력하라는 거예요. 동력하라. 거기서 같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어카운터빌리티가 되라 이거예요. 어카운터빌리티. 서로가 체크해주고 서로가 점검해주는 그런 무리를 가지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접근한 거 아니에요? 만일 아담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아담아, maybe 아담은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에게 주어진 감수성, 이걸 이용해서 사단이 슬쩍 와서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거는 피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피하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따르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뭘 따라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다.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거죠. 이걸 네가 추구하라 그래요. 근데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격려하고 같이 모여서 자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슈퍼맨이 되려고 해. 나는 완벽해. 나는 틈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 있다고요. 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나도 믿음을 지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낙심될 때가 있다고요. 응?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좌절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 물론 주님이 도우시지.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심령이 나약해져 있을 때 어때요?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내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달라. 날 위해서 통화달라. 날 지금 세우라.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체로서의 우리의 직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독불장군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조처라고 말하죠. 이게 믿음의 싸움이 첫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세상에서 뭐 누구를 죽이고 내가 올라가고 또 반드시 하나를 제껴야 내가 제자리에 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우리가 이 죄성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욕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가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뭐냐면 가치 있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세 번째는 목적이 분명한 싸움이에요. 목적이. 바울은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대상이 분명했어요. 그 방향이 분명했다고요.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라. 그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음의 싸움을 싸운 거죠. 그렇죠? 그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그럼 베드로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냐? 아니죠.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디모데도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영생을 네가 그렇게 해서 영생을 따내라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영생이지만 그것이 네 안에서 경험되어지도록 계속 그 삶을 살면서 마지막 그 종착역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으라며 grab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말은 새로운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꽉 붙잡으라는 의미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 더 소중하냐?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야, 너 여기 두 손에 들었는데, 응? 내가 이거 너 줄게. 이건 별 볼 일 없는 거야. 버려. 안 버리고 꽉 쥐고 있잖아. 그럼 이거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야 내가 얻듯이 주어진 이 소중한 것은 꽉 붙드는 거야.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이긴다는 말이.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착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이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의 마지막 완주는 바로 영생을 꽉 붙잡은 것, 그곳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얻는 영생, 죽어서만 경험하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뭐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서 마지막 종착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생도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게 믿음의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요. 목적이 있는 싸움이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디모데 전후서에 딱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고 완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되는 것이다. 예비된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외롭지 않도록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시켜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 안에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마치 무슨 하나의 어떤 집단처럼, 근데 그 집단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몸이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 예? 손이 발 보고, 야, 넌 저기 이거 못 집지? 그럼 발은 뭐라 그래? 너 그럼 저기 있는 거 집어봐. 이러면서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같은 삶의 결과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마지막 결과예요. 결론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힘들고 어렵냐? 맞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데 초점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계속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병들고 나약하고 뭐 실패하고 좌절하고. 예? 그래도 그 삶을 잘 달려갔던 사람이 솔로몬 아니에요. 내가 야 니들은 못했지만 내가 얻을 거 다 얻고 취할 거 다 하고 다 했어. 그런데 해보니까 헛되다. 이게 아니었어. 꽝이야. 이게 목적지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고 진정으로 싸워야 할 싸움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그걸 꽉 쥔 채로 붙들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매일의 삶에서 한번 점검해 가면서 마지막 끝까지 완주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